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복을 누리게 하는 평강을 더하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길 받아. 5절을 제가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했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 하나님 말씀 듣는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잠언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하면, 순종하면,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되 건강하게 마음이 평화 속에 있는 그 장수가 좋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치매에 걸린다든가 정신이 왔다 갔다 안 되든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수하는 건 좋은데 맨날 누워있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세요? 정말? 평강이 중요한 겁니다. 나 오늘 생각했어요. 내게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조급해지고 안타까운 일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어떠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마음이 편안하세요? 평강이 있으신가요? 평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조금만이라도 발끈해요. 남의 실수를 그냥 부르르 떨어요. 자기도 실수하면서.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늘 마음이 불편해. 예민해요. 조금만 일해도 막 걱정을 해요. 낙심을 해요. 영적으로 눌려 살아요. 평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장수하는데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이 뭐예요? 평화 플러스 건강이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뭐라고요? 주님의 평화, 그 다음에 주님의 건강, 평강.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한, 저는 평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직분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평강. 어떠세요? 평강이 있으세요? 나는 이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할머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님은 참 홀로서 외롭게 사신 분인데도 늘 찬송을 불러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나는 어린 나이에 그 할머니의 찬송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정말 평화가 내려오나. 힘들고 어려운 할머니, 남편하고도 40여 년 6.25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지만 40여 년을 혼자 사신 우리 할머니, 어린 우리 손자들을 키우셨던 우리 할머니, 우리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줬던 우리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피나나가지고 오남매 키우느라고 시장 가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양복 좀 하고 양정 좀 하면서 그 돈을 벌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할머님이 우리 오남매를 키워주시는데, 근데 참 부모님이야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부부가 있으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할머니 혼자야. 세상에 남편도 없이 그냥 혼자 우리 집에 사시는 거예요. 난 어리지만은 야, 우리 할머니 얼마나 쓸쓸할까. 혼자 늘 죽으시는 걸 보면서 참 그 안타깝더라고요. 40여 년 동안을 그러고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은 어둡지가 않았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머니의 찬송을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정말 평화가 권사님 내려와요? 내려온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왜 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귀신을 쫓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조 터지고 막 옷을 찢기고 끌고 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발을 채우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늘의 평화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겁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도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호강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권사님 저 터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감옥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성도들에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고난과 역경이 바울을 우울하게 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역경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순종하지 않으면 속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기도해. 오늘 그래서 아침 오면서 그래서 옛날 불렀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교인이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돈 생기면 막 즐거워해. 이게 없으면 또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내가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를 기뻐해야지. 딴 여자 보고 기뻐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데 내 신랑 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여길 보세요. 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아니고 딴 데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좋죠. 근데 자식이 잘 될 때 기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예수님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잠언 3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평강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장수하더라도 평강이 없는 노인네들은 불편해요. 연세는 많은데 막 짜증을 내고 히스테리가 많고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연세가 높고 와서 존경 좀 해야 되겠는데 어린애처럼 그냥 욕심이나 가득하고 이게 취해지면 우리가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배우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란 제목인데요. 누가 그런 지키는 자들이 받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장수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활기차요. 기쁨이 있어요. 나는 연세가 높은 원로 목사님들 93세, 4세 되시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당신이 운전하고 오세요. 예? 그리고 얼마나 허튼 소리를 안 하세요. 연세가 높은데도 예절도 바르시고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서 주옥 같은 밥 먹으면서도 좋은 얘기를 해줘서 아이고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평강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거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은 그거 같은 겁니다. 평강 속에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부터 얘기합시다. 모세는 자 신명기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120세예요. 모세가 죽을 나이에 죽을 때 120세인데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눈이 총명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평화와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120세 주님 앞에 갔는데 120세가 될 때 청년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고 흐리지 않고 뭐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가 다 돼서 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은 뭐예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상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정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단 누가 복받은 자냐면요,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지난 한 주간 지난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으셨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첫째는 평강 속에 많은 해를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평강 속에 많은 해를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은요, 평강 가운데 많은 해를 누리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잠언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110세가 사는 동안 가나안 정복을 사명을 다 했어요. 다윗도 70에 인정을 했는데 그도 평안함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다윗의 노년도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고 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연세가 높아서 주님 나라 갈 때 아들에게 솔로몬 왕위를 넘겨줄 때 나라가 강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는 평강 가운데 오래오래 수를 다 누렸던 것을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도 평강 속에 장수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이 길게 오래오래 많은 해를 누리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수하되 평강을 더하시리라. 연세가 높을수록 얼굴이 편안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강건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신명기 5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너의 날이 긴다는 거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행할 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다는 거예요. 장수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은 축복은 장수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 속에 많은 해를 누리는 축복을 주셔. 그 많은 장수에서 뭐예요? 장수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보고마를 위해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는요 1873년 잠비아의 한 마을에서 주님의 부름받아 소천했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살아생전에 사명이 남아있는 한 인간은 불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 불타는 한 인간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장수다라고 그는 그렇게 장수의 개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수 오래 산다는 게 뭐냐? 사명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만이 장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건 장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리빙스턴은 많은 아프리카에 살면서 잠비아에서 고난을 당하고 질병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고 그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리빙스턴을 발견했을 때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리빙스턴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는 평강 속에서 장수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평강 속에 많은 해를 누리며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케임브리지 7명 중에 하나인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늘 했던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다른 그 밑에 제자들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보니까 C.T. 스튜어트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크게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 강아지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 했어요. 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18년 됐어요. 근데 18년이 금방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18년도 금방 지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18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그럼 내가 18년 되면 몇 살인가? 90이 다 되더라고요. 90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긴 게 아니라니까요. 18년이 되면 제 집사람은 80대 중반이 돼. 18년 지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도 18년 되면 거의 80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금방 지나가요. 시험 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눈 팔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휙휙 지나가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충을 게으름은 봐주질 않아요. 누가 복 있는 자냐?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평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평강 속에 많은 해를 누리며 주를 위해 쓰임받는 리빙스톤 같이. 그는요 노예 무역하는 것을 폐지하려고 선교사님이 평생을, 아니 무슨 노예가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 사람을 팔고 사는 이 매매, 이거를 폐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는 한평생 충성하여서 그는 어땠어요? 평강 속에 많은 애를 누리며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이 C.T. 스터트라고 하는 이분도 정말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른데 우리가 한눈 팔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 다 뺏겨. 아깝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운가.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드릴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일들을 해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멸류관 못 받게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탄은요 병들게 하고 근심걱정,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게 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거 중요해요. 무슨 일 하는 거, 그게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를 해서 고생했으면 축복 아니요? 하늘에 상 있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폼 잡을 게 뭐 있어요? 쓰임받는 게 땡큐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말을 C.T. 스터트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케임브리지 7인 중에 하나요. 이분은요 귀족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스포츠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나 봐요. 거기 스타였어요. 아주 선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조지 밀러 고아원에 기부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영국에 가서 조지 밀러 고아원을 가서 봤어요. 근데 고아원 그러면 좀 권사님 남루하잖아요. 고아원 그러면 우리도 고아원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조지 밀러 고아원을 가봤는데 어이구 얼마나 멋있는지 막 돌로 집을 졌어. 너무너무 멋있어. 아니 무슨 고아원이 이렇게 호텔 같아? 그건 왜 그랬어요? C.T. 스터트 이분이 자기 재산을 이 뭡니까? 예? 조지 밀러 고아원에 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들을 조지 밀러가 2,000명을 먹이고 살렸다고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거예요. 자기가 많은 막대한 부를 가졌어도 다 놓고 가요. 하나도 쓰임받지 못하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막대한 자기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조지 밀러 선생 고아원에. 선교지를 향해서 움직였던 걸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을 뵈도 참 훌륭하게 연세가 93세가 넘는데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1박 2일로 세미나도 하세요. 세미나. 우리 곽선희 목사님 내가 존경합니다. 우리 교단은 달라요. 나는 합동이고 통합인데 곽 목사님 우리 황해도 교식교 회장이 있어요. 저는 서기를 하고 있는데 10수년 교제하며 우리 권 목사님 만나는데, 아니 연세가 93세 4세인데도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이거 얼마나 축복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민경배 교수님도 이분은 한 살 어려요. 93세인가 그러신데 청년 같으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를 한번 강의를 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뭐 한국 교회사를 얘기하면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들이 장수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목사님들 보면 평강 속에 장수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런 복음서가 있죠. 주님은 내게 기쁨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말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기도하세요. 평화가 없는 분은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해요. 내게 기쁨이 없을 때도 회개해요. 주님, 내가 한눈판 것 같아요. 내가 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합니까?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자,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 뭐라고 따라합시다. 평강 속에 많은 해를 누립니다. 여러분들 평강 가운데 장수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요. 자, 보십시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 받는 축복이 평강 속에 장수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뭐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요. 그러면 어때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클래스의 친구들 중에, 중학교 2학년 어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옛날에 농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학교 다녀서 밖에 나가서 농구도 많이 하고, 농구 가지고 막 각 반별로 대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농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같은 우리 클래스메이트 친구인데도 정말 귀중한 친구처럼 보여요. 어쩌면 저렇게 기도하지. 나도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친구는 덜 점잖고 묵상하고 편안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걸 보면,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나는 중학교 때도 그런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평강 속에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뭐요?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은총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게 행복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동문 목사님들과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또 같이 교제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서로 존경하고 그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자리에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모세가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죠? 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요. 이스라엘 목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들어 쓰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윗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저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서 늘도록 부요했고 존귀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연세가 높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 제목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늘도록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더 배우며 더 은혜 받으며 더 능력 있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경건하고 더 쓰임 받고, 이렇게 늙어가야지. 추하고 미련하고 남에게 누를 끼치는 자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뭐냐? 얼마나 성장해야 되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키가 잘 자라면 기쁘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키가 조그맣게 멈췄다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믿음의 키가 자라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조금씩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더 신령하고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도록 부유했고 평강이 있었고 존귀를 누렸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자, 여호수아 2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장수했어요. 또 여호수아 3장 7절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를 크게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게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정탐꾼으로 갈 때도 10지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허락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다 벌벌벌 떨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랬어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키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들어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됐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순종할 때마다, 지팡이를 내딜 때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미추라기가 떨어졌어요. 또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그는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요.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모세도 받았고 여호수아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한 얘기도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반복해 봅시다.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네. 자,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다윗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는 눈을 감으면서도 흐뭇하게 왜 자기 아들 솔로몬이 풍부하게 왕위를 계승받은 것 때문에 그렇죠. 그는요 정말 다윗은 늙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고 그런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워너메이커 잘 알죠? 백화점의 왕. 그건 경제학자라고 그러고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가 장관을 요청받을 때도 조건이 있었대요. 만약에 내가 이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나 주일학교 교사 주일날마다 잘할 수 있도록 주교 교사 사역을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예? 그렇게 해서 그는요 장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이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왕이죠.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무엇보다도 속임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찰제를 도입했다. 정찰제. 우리나라도 정찰제 있잖아요. 그처럼 미국에서 그 옛날 사람들이 물건 사면 속이니까 신앙인으로서 존 워너메이커는 경제학자로서 최신부 장관으로서 그런 신앙인으로서 뭐 했냐면 시장 경제를 정찰제 가격을 매겼다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뭐 했냐 자기 직원들을 그는 크게 부유한 사장 회장 아니에요? 근데 직원들을 지극히 대우했대요. 직원들을 이용한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대우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사람 앞에 귀중히 여기를 받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내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내 아들을 귀중히 내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세 번째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인도. 그렇죠? 자, 그 말씀입니다. 네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너 이사가라. 갈대아우를 떠나라. 아니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나아갔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는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언제요?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여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참아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자기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앞세웠던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예?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친히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셔서 뒤를 보라 봤더니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어. 그걸 가지고 해라. 친히 인도하셨다는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여기를 왜 가야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만나자 해서 가긴 가는데 내가 왜 가는지 모르겠어. 약속을 해서 가긴 가는데 근데 가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주의 일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일이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는 전화만 해도 되는데 그 멀리 가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서 합력해 선을 이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친히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아들 대신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모세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48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순종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마스 애덤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가고 저술가입니다. 이분은요 그야말로 순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애덤스 목사님이 순종이 뭐냐? 영혼의 눈이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내 영혼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음 스케줄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뭐요? 비로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이 눈이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종은 내 영혼의 눈이에요. 이게 토마스 애덤스 목사님이 하신 청교도 목사님이시거든요. 17세기 설교자요. 저술가입니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 스승이 되는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열쇠를 돌릴 때 크게 보세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열쇠를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내가 복을 받지? 어디 가서 뭐 누구를 만나서 또 심지어는 답답할 땐 또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뭐 이해는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려고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리려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를 돌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자기 생각이 막아버려. 아유 이거는 안 돼. 그건 당신 생각이지. 기도해봤냐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 있으면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거야. 좌충우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스승이 되시는 목사님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이 우리가 순종이라는 열쇠를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에요. 와, 이 참 맥도날드 목사님, 맥도날드 이게 햄버거 이름인데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세요. C.S. 루이스 스승이십니다.
작가요,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 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순종이라는 열쇠를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강 속에 장수함을 얻습니다. 오래 살면서 평강.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신다. 친히. 말씀에 순종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꼭 명심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